하셨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새벽기도 차장한 새벽기도 기쁨의 언덕으로 이제 요나서 오늘이 마지막 장이어서 4장 말씀 함께 봤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받고 있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주지 않았는데요, 10절 1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읽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것이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요나네 이런데요. 네, 금방 웃어요. 몇 주 있다 웃지 말고. 요나네. 우리가 요나서 읽다 보면요, 마치 어째 동화 속 이야기 읽는 것 같고 막 물고기도 나오고 막 삼켰다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동화처럼 이야기해주기 쉬워서 어떨 땐 우리도 이것이 동화가 아닐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성경에도 요나의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양한 본문들의 증거가 있어서 대부분이 이 요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아수르라는 원수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냥 원수 하니까 우리는 원수가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원수인지 잘 모르죠. 요즘 우리 한국에서 그 소녀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미국에도 여기저기 놓으면서 일제시대 때 그 위안부 이슈로 그 아픔 때문에 울부짖으며 그 한이 쌓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수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를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잔악하고 아주 괴롭히고 아주 트라우마를 많이 일으킨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서도 그 안에 내적인 이 미움이 보통 미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중에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알아요. 오늘 새벽기도 읽은 그 본문에도 보면 요나가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서 안 간 거예요 그러거든요. 가서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거고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다시스로 빨리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자비를 얻기를 원치 않았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냥 버려두셔도 되거든요.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도망가? 오늘 뒷장까지 오니까 막 화까지 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 선지자의 태도가 안 됐잖아요. 말씀을 전한 자로서 기본이 안 됐어요.
그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셔도 돼요. 만일 니느웨만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하십니다. 그렇죠?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선원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선원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게 하고, 거기서 큰 물고기도 번거롭게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는 무슨 고생이야. 뱃속에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속에 그 요나가 들어앉아 있으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또 토해내야 되고, 또 박능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비하시고, 이 다양한 프로세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하시거든요. 그냥 그 메시지만 니느웨에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끼셨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더니 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요나가 건성으로 니느웨 가가지고 너네 있으면 곧 망할 거야 40일 안에, 그런 줄 알아, 이러고서는 회개도 촉구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를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저 성읍이 다 망하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혹은 저 니느웨에서 혹여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성읍을 주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비한 것은 박넝쿨이에요. 이 박넝쿨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주까리라고 나와요. 아주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까리를 예비하사,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오더라고요. 그 박넝쿨을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박넝쿨 잎사귀에, 박넝쿨에 그늘이 져서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요나를 위해서. 이거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예요. 또 박넝쿨 예비하셨는데 박넝쿨만 예비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뭘 예비하셨냐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도 예비하셨대. 여러분, 그 박넝쿨을 예비했는데 어디에서 벌레가 왔다 이렇게 표현됐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박넝쿨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예비하신 거고, 그리고 곧 벌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표현된 요나를 위해 그늘을 가리게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한 거면 박넝쿨만 예비하시면 됐을 텐데, 뭐도 예비하셨다고요? 벌레도 예비하셨다고요. 그늘을 가리도록 박넝쿨을 예비한 다음엔 그 예비된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벌레를 또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뭘 예비하셨대요?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대요. 뜨거운 동풍까지 오니까 그나마 갉아먹고 남아있는 것도 다 시들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3가지지만 이 3가지를 통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표현되는 하나님 박넝쿨이 예비되었다가 그 은혜가 사그러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라고 생각될 만한 이 벌레, 은혜를 제거하는 요소를 예비하시죠. 그 다음엔 그 남아있는 조그마한 그늘도 남아있지 않도록 뜨거운 동풍으로 시들게 하고 완전히 제거하시죠. 이 홀 프로세스를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 전체를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하는 반응을 봅니다. 그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 박넝쿨이 이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벌레가 먹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시들어 버리니까 그 요나 성격이 좀 다혈질인가 봐요. 너무 좋다가 갑자기 양쪽 극단을 막 오가요. 갑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뭐 그냥 좀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막 죽겠다는 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요나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극단적 표현들은 박넝쿨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이 햇빛을 맞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베베 꼬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고난으로 여겨지는 벌레,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사그라진 거 이거 보고서는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성격도 참 특이하고 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나처럼 화내본 적 있으세요? 없는 척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식으로 또박또박 말하고 따지진 않아도요, 하나님한테 불평스러운 모습, 도대체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삐져서 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종교생활만 할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가는 내가 해주고요, 다른 거는 제가 더 이상 열심히 내지 않겠어요. 저의 이런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죠.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한 그 상담가 전도사님이 한 자매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오갔대요. 그 자매님은 중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으로 들어와 살고, 그리고 태국에 가서 장기 그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언어도 여러 언어를 하고요. 성격도 너무 좋대요. 이제 그 모든 유학을 마치고 선교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알아보려고 전도사님에게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니 기도를 해달라 그랬대요. 누가 생각해도 이 자매는 취업은 뭐 그냥 금방 되겠다, 어디를 넣어도 다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 그런데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넣고 알아봐도 자기가 생각한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될 곳이라고 생각한 곳들도 다 떨어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도저히 예상치 않은 시츄에이션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더래요. 전사님이 와서 그랬대요. 누구 자매, 너무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과정을 자매님께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할 테니 계속 노력해 봅시다. 어디 책 보고 읽는 것 같죠? 책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전사님은 사실이고 진심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전사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 너무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고 뭐고 정말 요즘에는 살기도 싫어요. 이런 마음을 하더래요. 누구의 말 같아요? 요나의 말과 똑같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예상대로 당연하다 여긴 것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다는 거지. 나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내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화를 낸다는 거는 우리가 언제 화가 냅니까?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 화가 나지만 화가 폭발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럴 때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당한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화내는 사람 치고 와가지고 내 생각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말하는 생각 봤어요? 화내는 사람 치고 와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너무 확신에 차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고 삐지고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고 한탄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다. 하나님 틀렸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 요즘에 계산 착오가 있으시나 봐요. 하나님 요즘에 한 발짝 늦으세요. 한번 요 앞에 스텝에서 끊으셔야 됐는데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게으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감각이 좀 무뎌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화가 나요. 성내게 되죠. 삐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또 제 삶에도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더디고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하면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도 귀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넌 내가 해야 될 판단을 왜 네가 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한 판단에 의해서 화를 내고 성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속에 그 기본은 요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선과 악을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성내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판단을 혹 하려고 혹은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좀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셨듯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같은 은혜의 무언가를 보낼 거예요. 그 은혜를 보낼 때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은혜지. 그 은혜를 먹고 살고 있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만 끝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 모든 주권과 모든 지각과 모든 것을 알고 바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능하다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것까지 다. 그런데요, 박넝쿨을 준비했을 때 깨닫지 못하면 벌레도 준비하시죠. 은혜를 주셨다가 그 은혜를 갉아먹게도 하죠.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셔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 남은 것까지 다 시들어 떨어지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포지션과 하나님의 포지션이 각기 다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박넝쿨을 한창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분 그 은혜를 벌레를 통해 갉아먹게 하시면서 야, 너 내 은혜에 있어 감사하지 않고 무뎌졌구나. 혹은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혹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뿐 아니라 니느웨 전체를 다 아끼셨어요. 원수들도 아끼셨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니느웨만 은혜의 자격 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니느웨처럼 자격 없는 백성들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 가운데에서. 그것 자체가 요나로 지금 성내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니느웨와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로, 은혜의 길로 다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순종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소원이자 저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셔